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과 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 우리는 그 몸의 지체임이라.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아멘. 네. 이렇게 복된 시간, 또 에베소서 오늘 말씀은 이제 5장 22절부터 가정에 대한 그겁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얘기했다면 이제 그 자녀가 사는 그 새 사회에서 새 관계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중에 아직 미혼들 약간 졸릴 수도 있어요. 이거. 그렇지만 들어둬서 나중에 결혼해서 까먹지 마세요. 어떤지 까먹으면 안 돼요. 이거 평생 기억하셔야 돼요. 성경에서 얘기하는 가정 우리가 잘 들어야 되겠습니다. 제가 좀 빨리 하겠습니다. 내용이 하도 많아가지고 저에게 1시간 뺏길 시간이 안 주어져서 한 1시간 반이면 좋겠는데 어쩔 수가 없어요. 1시간이니까 빠른 속도로 제가 하겠습니다. 자, 우선 먼저 가정이면 아내와 남편인데 아내들에게 대해서 딱 한 가지를 얘기하고 있죠. 뭐냐면 딱 한 절이죠. 그러니까 뭐쭉 아니 꼭 한 절 얘기할 수는 없겠지만은 아내는 거기 22절, 23절, 24절, 세 절이 세 절. 아내는 남편에게 뭐 하라고 그랬을까? 여기 성경에는 한마디로 복종하라 이렇게 돼 있죠. 이런 말을 좀 싫어하는데 왜냐하면은 남편이 23절에 보면 아내의 머리됨이 그 남편과 아내 관계가 주님과 교회 관계처럼 됐다니까요.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 교회 머리된 것 같음이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그러므로 범사에 교회가 그러니까 그리스도에게 하듯 우리 교회가 주님께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그 남편에게 복종하라 그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완전히 노예가 되라든가 아내가 꼼짝도 못한다는 뜻은 아니고 함께 의논을 하겠지만 최종적으로 남편이 그것을 결정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건 지금 불신자를 대상으로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세상에서 이런 얘기했다간 지금 몰매 맞아요. 믿는 자들은 이 원리를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 정도 얘기하고 남편들은 무슨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남편들 우리 형제들이 많은데 잘 들으셔야 돼요. 남편들 뭐냐면 아직 딱 한 가지죠. 아내를 사랑하라. 25절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자신을 주신 같이 하라 이랬어요. 그 사랑이라는 건 어떤 거냐 하면은 26절에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5가지 동사가 나오는데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를 세우사 티나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사랑이라는 게 그냥 껴안고 뽀빠라 그런 뜻이 아니에요. 그건 뭐냐 하면은 이렇게 교회를 위하여 예수님이 자신을 주신 같이 남편들은 아내를 온전하기 위해서 자신을 주라 그거예요. 그래서 이 아내가 남편이 해야 될 일은 아내를 거룩하고 흠이 없도록
거기 주님이 우리 교회를 위해서 하신 게 뭐냐면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시고 또 새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심처럼 이제 남편들은 자기 아내가 온전하도록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이 말인데 너무 어려워서 28절에 자기처럼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을 자기 자신과 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 자기를 사랑하라. 그래서 우리 남자가 해야 될 일은, 남편이 해야 될 일은 하나님 보시기에 아내를 온전하게 만들어줘야 돼. 그래서 우리가 데이트할 때 어떠하지 남자들은 부지런히 이 사람과 결혼할 생각이 있으면 이 아내가 과연 어떠한가를 잘 살펴봐야 되고, 결혼한 이후에는 더 열심히 살펴봐야 돼. 이분이 지금 데이트할 때는 잘 몰랐는데 실제로 기도 생활은 어떻게 하고 계시는가. 결혼해서 여러분들 제일 먼저 남자들이 할 일은 이분이 기도 생활 좀 어떻게 하고 계시나. 성경 연구는 한 몇 권쯤 연구하셨나. 연약한 부분은 뭐며 지정이는 골고루 발달됐는지, 막 감정이 기복이 심한지 이런 걸 잘 살펴서 온전하게 만들어줘야 되는 거예요. 본인도 노력해야 되지만 이 남편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렇게 하기를 원하세요. 취미생활 같은 건 제대로 하고 계셨는지, 정서 상태는 양호하신가, 건강은 괜찮으신 편인지, 이런 거 다 우리가 살펴보면서 아내를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만들어주기 위한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아내들은 남편에게 복종, 남편들은 아내를 사랑, 이 두 가지가 다 어려운 요구에 둘 다 희생을 요구하는데, 근데 굳이 이 둘 중에 어느 게 더 어렵냐? 그거는 사실은 사랑이 어렵죠. 주님이 교회에서 하신 것처럼 남자는 그렇게 해야 된다. 우리 형제들, 우리가 어쩌다가 이런 말씀에 걸려 들었는지. 이제 우리는 결혼만 하면 죽는 거야. 아내를 위해서. 왜 결혼하느냐? 죽기 위하여. 아내를 온전케 그래서 자매들은 무조건 결혼하는 게 좋아요. 그래야 자기가 노력도 하잖아요. 자기 지정이가 개발이 잘 안 되고, 옆에서 남편이 막 도와주니까. 공부 못하는 사람이 가정교사 한 명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 거예요. 그 때문에 제가 어제 얘기한 것처럼 뭐 우리 총각 전도사들이 뭐 피아노 좀 잘 치고 컴퓨터 문서 작업 잘하고 뭐 자기가 이제 앞으로 개척교회 가지고 그런 걸 염두에 두면서 아내를, 이런 건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이런 거는 애당초 말이 안 돼. 그런 거는. 어쨌든 우리는 이런 면에서 우리 형제들이 준비돼야 된다는 거예요. 물론 자매들도 준비돼야 돼. 복종의 준비. 이게 맨정신이 안 돼요. 뭔가 약간 취할 때, 그러니까 한 50년 동안 취해야 되는데 성령의 능력으로. 그래서 이제 한번 우리 중에 자매 중에 맨정신이 되는 사람이 있습니까? 손 들어보세요. 안 돼요. 어떤 때는 남편이 정말 무능력해. 어떻게 보면 결혼 전에 뭐 있었는데 결혼하고 나니까 아유 되게 게을르고 그냥 아주 그리고 쪼잔해. 아주 보면 모두 크게 데이트할 때는 좀 뭔가 하는 것 같았는데 가 보면 용기도 별로 없고 있잖아요. 자기보다 못한 것 같기도. 그래도 왜 우리는 순종합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정하셨으니까. 우리는 왜 아내를 사랑하죠? 어쩌면 데이트할 땐 좋아하는데 보면 아니야. 아유. 그래도 우리는 왜 사랑해요? 훌륭해서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내 아내이기 때문에 사랑하는 거고, 내 남편이기 때문에 사랑해요. 여러분들 부모님께 효도할 때 부모님이 뭐 박사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순종합니까? 엄마니까 순종하는 거잖아요. 똑같아요. 이거 까먹지 마세요. 근데 우리나라 그동안은 유교적 전통은 반대였어요. 이 남자 가부장적으로. 이것 때문에 이제 또 극단의 페미니즘이죠. 이 두 가지. 우리는 서로 보완하고 만들어가는 거. 우리 이제 복음주의는 이렇게 돼 있는 거고, 세상은 페미니즘을 가는 거고, 그 전에는 이제 가부장으로 나갔던 거. 유교적 전통 그동안 그게 많았어요. 저도 사실 그런 데서 자랐지만 이제 말씀을 공부하고 그러고 나서 이제 결혼을 했는데 저도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내 남편의 책임이 이거구나. 아내를 온전케 하는구나. 그래서 이제 저도 캠퍼스 그때 간사로 있으면서 결혼해서 이렇게 보니까 아내가 다른 건 다 괜찮은데 너무 집안일을 많이 해. 또 설거지도 하고 빨래도 하고 많이 몸도 약한데, 그래서 이거 안 되겠다. 내가 이제 그러면 아내를 온전히 세워줘야 되는데 너무 체력이 소진되고 있으니까 설거지랑 빨래는 내가 맡아야 되겠다. 우리 그때 집이 어려서 이제 뭐 빨래 할래도 뭐 세탁기도 없고 그러니까 그거 빨래 참 힘든데 어쨌든 설거지. 그래서 제가 이제 가만히 보니까 아내가 설거지를 내가 하겠다 생각을 하고, 이제 뭐 집은 크지 않지만 조금 이제 아내한테 설거지 내가 하겠어 이제 하고 가려고 그러다가 몇 걸음 가다가 문득 생각해봤어요. 만약에 내가 지금 설거지를 하면 내일도 설거지해야 되잖아. 그러면 이러다가는
주님 만나 배울 때까지 그럼 내가 설거지를 해야 되는데 이 생각이 탁 들더라고요. 가다가 그래서 잠깐 이거 서가지고 야 영도가 침착하자. 이게 지금 어떤 건지 알고 있냐. 그러나 이제 잠시 생각해봐도 주께서 아내를 온전케 하기 위해서 건강과 체력과 이런 것도 생각할 때 내가 하는 게 맞는 것 같아서 가가지고 여보 설거지 앞으로 내가 하겠어. 그러니까 우리 아내가 왜 당신이 해요? 힘드신데 이 캠퍼스 막 하고 그러는데 내가 하죠. 그래서 아니요 내가 하겠어. 그래갖고 이제 그때부터 제가 설거지를 해서 지금까지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은혜를 베풀었어요. 설거지 하는데 어느 날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셨는데 뭐냐면 설거지가 재밌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도 밥 먹고 우리 아내가 반찬 만들 동안 막 1시간이고 막 서가지고 하고 나는 편안하게 앉아서 또 가만히 앉았다 밥 먹고 또 밥 먹고 나서도 소화도 좀 시켜야 되는데 가만히 앉아 있는 것보다 우리가 설거지가 좋은 거예요. 그리고 사실 설거지하면서 뭘 깨달았냐면 이거 기름기 없는 거 있잖아요. 그 물로 싹 닦으면 그냥 꺼질 수 있잖아요. 이건 그냥 공짜인 것 같고 그리고 기름기 있는 거 있어도 그걸 갖다 퐁퐁에 묻혀서 착 하면 기름기 싹 없어지더라고. 재밌어요. 깨끗하고 그리고 운동도 하니까 얼마나 좋아. 소화도 잘 되고 지금까지 그래서 하는 거예요. 예. 그리고 빨래는 제가 도무지 힘도 없고 저도 캠퍼스 갔다가 지치는데 도저히 안 되고 집은 어렵고 그래서 할 수 없이 그때 이제 할부로 세탁기 하나 구입했어요. 그랬더니 얼마나 편한지 몰라 세탁기.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아내가 이제 저희 아내는 영어 선생이었어요. 중학교 영어 선생. 제가 이제 거의 나중에 얘기하겠지만 이제 얼마 안 돼서 제가 그만두라고 그래서 이제 그만두고 그랬는데 자기가 이제 그때 IBF라는 선교단체 리더였어요. 어느 대학의 리더였고 그리고 또 졸업하고는 TCF라고 요즘 CMF처럼 의대생들은 CMF, 교사들은 TCF라는 게 있어요. 그게 협동 간사로 이제 학교 다니면서 하기도 하고. 근데 이제 결혼해서 이렇게 보니까 성경을 조금 연구해 놨더라고요. 그동안 활동은 되게 많이 하고 리더였는데도 불구하고 제가 보니까 성경을 많이 연구 안 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노트 두꺼운 걸 사다 줬어요. 여보 성경을 연구하시오.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우리 아내 열심히 연구해서 지금 이제 꽤 시간이 많이 지났으니까 한 가지 쉬운 퀴즈인데 다 연구했을까요? 아니면 아직 못했을까요? 이거 여러분들에게 질문이 그냥. 그래서 그렇게 성경을 연구하고. 근데 성경을 연구하니까 좋았던 점은 뭐냐면 제가 굳이 얘기할 게 없어요. 왜냐하면 돈도 제대로 못 벌어요. 간사 가난하거든요. 그래도 성경에 보면 이제 범사에 감사라 이런 걸 이제 연구하잖아요, 우리 아내가. 그러니까 저는 제가 감사하시오 적게 벌어도 그런 얘기 할 필요가 없는 게 본인이 깨닫고 적게 왜 남편이 벌어도 감사하자니까 제가 아주 편안해요. 성경 연구하면서 점점 저는 뭘 느끼냐면 그 전까지는 굉장히 좋은 자매였는 건 맞는데 성경적 자매로 바뀌는 걸 느꼈어요. 그동안 이렇게 얘기하다 보면 성경 요즘 이걸 공부하더니 그 부분에서 나오는 거 깨닫고 있구나. 그러니까 서로 이제 나도 성경을 연구하고 우리 아내도 연구하니까 생각이 점점 같아져요. 지금은 완전히 같았어. 완전 정말 너무 같아 지금은. 그냥 밤낮 행복해 저는. 왜 그랬냐면 아내가 성경을 연구해 줬기 때문에. 성경 진짜 몇 권 연구 안 했으면 저한테 이따 이제 오후 시간에 제가 성경에 대해서 좀 더 중요한 얘기 좀 해야 되는데 어쨌든 그리고 이제 가만히 보니까 피아노를 치고 싶어요. 피아노. 집이 가난해서 피아노를 못 치고 이제 쭉 지낸 거예요. 근데 제가 피아노 살 돈은 없는데 아내가 피아노 치고 싶어하는 걸 정서적에 굉장히 저희 집사람은. 그래서 그걸 어떻게 할까 하다가 이제 뭐 돈도 없고 그래서 이제 조금 그 동네 피아노 학원을 갔어요. 제가 가서 이제 얼마 없지만 등록을 해서 제가 그냥 피아노 학원 등록하자면 절대 할 아내가 아니에요. 그래서 내가 그래도 아내의 정서를 만족시키기 위해서 거기다 등록을 하고 집에 와서 피아노 배우라고 그러니까 자기가 왜 하냐 그래서 그래도 이미 등록해놨으니까 어쩔 수 없다. 그래갖고 이제 가서 피아노 치는데 딩동 딩동 하면서 얼마나 좋아하는지 몰라요. 이제 어쨌든 그랬습니다. 근데 이제 한 번은 또 이런 면에서 우리가 성경에서 남편이 만들어주는 얘기를 제 예를 들어서 혹시 제가 올라간다면 좀 죄송해요. 난 올라갈 마음 전혀 없는데 신뢰를 제가 뭐 많이 모르니까 이제 한 번은 이러고 있는데 아주 피곤한 날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자고 있는데 한 서너 시경 4시쯤 됐는지 우리 아내가 뭐냐면 여보 배가 아파요 이런 소리를 하는 거예요. 정말 참 난처하더라고 그때는요. 자야 되는 얼마나 피곤한지 모르는데 여보 배가 아파. 제가 또 장기가 밝아요. 그거 듣긴 들었어요 제가. 근데 더 자고 싶어요. 그럼 제가 알아요. 제 과거의 성격이면 뭐냐면 그러면 어떡하지? 그러면 지금 약국이 문을 닫아뒀는데 어떡할까? 아마 이러면서 조금 더 잠을 좀 즐겼는지 모르겠지만 그 얘기를 듣는 순간 제가 막 정말 자고 싶었지만 정말 이 말씀이 떠올랐어요.
여기 보면 25절 남편들 아내 사랑을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에 자신을 주신 같이 하라. 너 목숨까지 내놓으라고 그랬는데 잠이 문제냐?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서 그 얘기 듣고 그 사실은 버티려고 하다가 벌떡 일어났어요. 한 1, 2초 만에. 그래가지고서는 옷을 후다닥 입고 불을 켜고 여보 우리 병원 응급실 갑시다 이랬더니 우리 아내가 그냥 깜짝 놀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고 있다가 갑자기 자 여보 배가 아파하는데 내가 그냥 벌떡 일어나서 1, 2초 안에 일어나더니 후다닥 입고서 갑시다 그래서 이제 응급실을 끌고 갔거든요. 근데 저는 사실은 우리 아내는 놀랬지만 저는 사실 그 1, 2초가 얼마나 길었는지 몰라요. 그때 생각하면서 혹시 어떻게 빠져나갈 구멍이 없을까? 정말 수많은 생각이 그때 얼마나 오갔는지 모르지만 말씀에 의지해요. 목숨도 내놓으라고 그랬는데 이 잠이 문제 바닥 이러지. 그래서 이제 가서 응급실 가서 주사 맞고 이제 약 먹고 이랬는데. 그리고 우리 세상은 이렇게 배우죠. 요즘은 어떤지 몰라. 우리 때는 그랬는데 우리 때는 첫 부부 싸움 그거 그 지면 안 된다고 보통 선배들이 배우죠. 그 첫 부부 싸움은 그래도 이기면 제일 좋고 최소한도 이 비겨줘야 되니까. 그래서 이 용어 상박 이렇게 아주 완전히 이렇게 팽팽해줘야 돼. 예. 그래야 이 만수무강에 지장이 없는 거예요. 어떻게든지 이때. 그래서 이 주도권 다툼할 때 처음 싸울 때 하여튼 뭐 날릴 수 있는 건 날려야 돼. 이때 뭐 베개고 있잖아요. 뭐 무슨 날려야 돼. 책도 날려주고 뭐 이렇게 그렇게 어떻게든지 해서 최소한도 호각지세를 이루어줘야 그 다음에 남은 생이 좀 편안해지지. 그때 접으세요. 그럼 우리 여러분 그런 거 몰라요? 한번 지고 나면 그 다음부터 계속 지는 거. 일진들 있잖아요. 고등학교도 뭐 그런 잘은 모르지만 요즘 뭐 일진이 누구랑 한번 딱 해서 지면 그 다음부터 이제 뭐 지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2인자, 3인자로 가는 거. 처음을 잘 싸워야 돼요. 그래서 반드시 이 주도권 싸움에서 밀리면 안 된다. 혹시 그런 얘기 들었어요, 여러분들? 혹시 결혼하신 분들? 그런데 우리는 그런 싸움 없습니다. 왜요? 이미 끝났어요. 주도권은 어떻게 돼 있냐면 남편이 갖고 있는 거잖아요. 남편이 23절 아내들이요 이제 남편이 복종하면 23절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여러분 그리스도랑 내가 할 때 내가 주도권 집니까? 그래서 내 마음대로 주님 따라오세요. 뭐 주님 막 내가 시킵니까? 주님의 말씀에 우리가 순종해야 되는 것이죠. 다만 우리는 근데 이 주도권이라는 게 뭐 독재자가 되라는 뜻이 아니라 섬기는 주도권이죠. 아내를 온전하게 해서 부모와 자식 간에는 하나님이 부모에게 권위를 주셨죠. 왜요? 이 자식을 온전하게 키우게 하려고 자식한테 그 권위를 주지 않았어요. 부모에게 줬잖아요. 이따가 오늘 6장 1절 할 때 하겠지만 그래서 우리가 섬기는 이 주도권의 결정 같이 의논하더라도 최종적으로 한 번은 제가 이제 이렇게 보는데 여름이었는데 아내가 애들 이제 그때 우리 둘인데 둘 키우느라고 너무 힘들고 삐져 말라갖고 힘든데도 애들 돌보느라고 그래서 내 마음에 늘 보약을 한번 먹이면 좋겠다 보약. 근데 돈이 있어야죠. 그런데 이제 그래서 이제 이러는데 어떻게 하다가 돈이 생겼어요. 딱 보약 사 먹게 되더라고. 그래서 너무 기뻤어요. 그래서 집에 와서 여보 돈을 주면서 이거 갖고 당신 보약 저 먹으셔. 당신 여름에 너무 마르고 힘들고 땀 흘리고 이거 꼭 드셔. 그랬더니 우리 아내가 뭐라고 했냐면 아니에요. 당신이 밤낮 밖에 나가서 학생들 돌보고 이러는데 힘드니 당신이 드세요. 그러더라고. 그래서 내가 그러지 말고 이건 여보 당신이 몸도 약한데 드세요. 그러니까 아니에요. 당신이 힘든데 밖에 나가서 당신이 오가고 이럴 때 제가 이제 주도권을 쥐고 있잖아요. 여보, 네. 당신이 한약을 지어 먹으시오. 딱 결정이야. 그럼 끝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때는 우리 아내가 들어야 돼. 내가 결단을 했으니까. 당신의 한약을 지어 먹으시오. 이런 주도권이지. 뭐 반대로 여보 내 한약을 지어 주세요. 이런 식으로 서로 먹겠다고 그러다가 나한테 주세요. 이런 거는 그런 주도권 아니에요. 이 주도권은 아내를 위한 주도권이에요. 아내가 자기를 잘 안 돌볼 때 왜 안 돌보냐고 야단치고 이런 주도권이죠. 자기는 찌꺼기 해도 돼요. 아내를 위해서 죽으라고 그랬으니까. 그래서 우리 남자들끼리 모여갖고 우리 아내는 뭐 바가지 대장이야 뭐 남자들끼리 모여서 그런 얘기하는 건 굉장히 수치스러운 일이에요. 그건 자기가 잘못했기 때문에 바가지는 불평이잖아요. 저는 우리 가난했어도 가난하게 지금까지 지내도 우리 아내는 불평 없었어요. 만족했거든요. 제가 늘 섬기고. 근데 그러니까 아내 입에서 불평이 나온다면 남편의 잘못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마치 그거 같아요. 엄마가 애를 키우는데 애가 한 돌 되든지 아니면 뭐 조금만 했는데 엄마들끼리 모여고 돌 뭐 요즘 된 애들이 모여서 아이고 말이죠. 우리 애는요 이렇게 냄새가 나는 지저분해 우리 애는요. 우리 애는요 이제 6개월 됐는데 애가 막 겨드랑이에서 냄새 나고 똥꼬에서 냄새 나고 아이고 우리 애는 왜 이렇게 지저분한지 모르겠어요. 그러면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자기가 못한 거 아니에요? 그러면 애가 한 6개월 된 애가 지가 알아서 다 닦고 지금 그럽니까 6개월 애가? 그건 자기가 못 참. 그래서 어쨌든 우리 형제들 앞으로 미혼들도 있지만 결혼해서
남편이 아니 아내가 뭔가 행복하다는 소리 안 하면 무조건 남자 책임. 뭘 지금 못하고 있는지. 근데 이 남자들이 이제 여자랑 다르기 때문에 여성과 자기 나름대로 사랑을 보여준다 그래도 저 금성에서 보여줄 수 있는 사랑을 보여주고 있어요. 화성에서는 그건 안 통해. 남자와 여자는 전혀 다르단 말이에요. 근데 자기 방식으로 사랑을 표현해봐야 10년 했는데 아내는 단 한 번도 사랑을 느끼지 못한 적이 있대요. 나 그런 얘기 들었어요. 그게 왜냐하면 베드로 사도가 얘기했잖아요. 이 남편들아 이 안에 지식에 따라 동거하라 그랬어요. 여성은 뭔지 멍멍이와 고양이가 사는데 고양이 세계에서는 그게 사랑이 아니야. 그게 괴롭히는 거고. 그걸 알아야 되는데 그냥 나는 내 스타일로 잘해줘서 그동안 단 한 번도 아내는 사랑을 못 느껴. 그 연구가 안 돼 있는 거. 책 보고 연구하셔야 되고 남한테 가서 물어봐야 돼. 목사한테 찾아와서 이만저만 하는데 우리 아내는 사랑을 못 느낍니다. 제가 알려드릴게요.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동안에 이제 경험이 있으니까. 저도 처음에 마찬가지. 저도 잘 몰랐지만 이제 그런 거 하는 꾸준히 아내에서 죽을 생각하면 그런 게 보여요. 나중에는요 다. 이런 관계를 위해서 성경에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그러므로 31절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아내 앞에 여기서 부모를 떠나는 것은 특별히 요즘은 이제 세대 조금 우리 세대는 좀 다른데 하여튼 원칙은 똑같아. 제 세대만 하더라도 이게 굉장히 심각했어요. 시부모님 모시는 거. 근데 모시는 건 좋은데 효도의 관점에서 되는데 정말 모시려면 방을 좀 따로 쓰든지 그러니까 집이 좀 다르든지 가까이 사는 건 좋아요. 근데 이거 같이 살면서 모시는 건 모시는 게 아니에요. 그 부하로 들어가는 거예요. 시엄마 부하로. 그러면 이제 주인이 둘이 되는 거예요. 남편도 되고 시엄마도 되고 어디에다 맞출 거예요. 그래갖고 우리 한국에 그동안 오랜 기간 이 며느리들이 얼마나 고생했는지 몰라요. 여기서 근데 이 말씀은 분명합니다. 부모를 떠나는 것은 효도하지 말라는 뜻이 아니에요. 한 집안의 가장은 한 명이어야 된다. 머리는 하나여야지 둘이 되면 안 돼요. 남편이 돼야지 남편과 시엄마가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이런 의미에서 떠나라는 건데 요즘은 오히려 아니 모실 생각도 안 하니까 이런 설교할 이유도 없어요. 이전에 제가 이런 설교 많이 했는데 자세하게 안 해도 되겠죠. 예. 어쨌든 효도는 해야 돼. 이 문자적 적용은 생각하지만 좀 생각해봐야 되지만 원리는 분명해. 가정의 머리는 시어머니와 남편 둘이 아니라 오직 남편 하나가 돼야 된다. 그래서 이제 홀로 된 뭐 시어머니라든가 이제 두 분이 건강히 잘 사시는데 혼자 됐다든가 할 때 또 간호돼야 된다. 그때는 이제 우리 집에 모시는 거죠. 내가 글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그쯤 되면 이제 남편과 의사소통이 돼서 3년 정도 지나면 서로가 이제 뭐 고양이와 개가 어떤 건지 충분히 알기 때문에 괜찮은데 처음에 결혼하자마자 예를 들면 개, 고양이 서로 다른데 그 집안에 들어가면 자기만 혼자 이상한 거예요. 3대1 엄마 아빠 또 남편 그리고 자기 그러니까 이게 3대1이 돼버려서 눈물을 많이 흘리게 되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여러분들이 잘 하셔야 되고 그러면서 그래서 중요한 게 그 얘기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왜 부모를 떠나야 되냐면 아내와 아빠요 둘이 한 육체가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거 저 한국 그리스도인들에게도 많이 안 지켜 제가 오늘도 기도하고 늘 기도하는데 둘이 한 육체가 되기 때문에 기도 외에는 분방하면 안 됩니다. 고린도전서 7장 5절 우리 성도들이 분방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러기 아빠 여러분 들어봤죠? 기러기 아빠 뭔지 알죠? 기러기 아빠 그거 안 돼요. 주말 부부 그것도 안 돼요. 어떤 경우 뭐 우리는 주말마다 새로워요. 새로운지 모르겠는데 그 성경적이지 않아요. 또 기러기 아빠 그래서 어떻게 되면 남자가 여기서 돈을 벌고 아내랑 애들 갖다가 미국이나 이런 데 보내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애가 어떻게 됩니까? 애는 자랄 때 엄마의 그런 감성 정서적인 것과 아빠의 이런 결단 합리 논리적인 걸 같이 섞어서 애가 커야 되는데 엄마 밑에만 있으면 애 커지지 못해요. 제대로 연약하게 이럴 때 요즘 애들 많이 연약하죠. 논리와 이 아빠의 의지와 논리 합리성 이런 것들이 들어가야 되고 여성의 감성과 정서적 인격적인 게 섞일 때 애가 제대로 되잖아요. 한쪽만 있는 사람 보세요. 우리 주위에 얼마나 문제가 많습니까? 그리고 미국으로 많이 보낸다. 이제 대부분 미국으로 보내니까 이 미국이라는 사회는 얼마나 타락된지 몰라요. 제가 얼마 전에 올해 6월인가 7월에 보스턴 뉴욕에 좀 가봤는데 그러니까 길거리에서 뭐 먹으라고 자꾸 그러다 보니까 마약이에요. 그런 거 그냥 합법화돼 있어 그런 것들. 그런 데다가 애들을 보내면 되겠습니까? 그리고 미국에 총기 사고도 많거든요. 그러니까 자 보세요. 아내를 위해서 죽어야 되는데 그 아내를 지켜줘야 되잖아요. 총기 사고 많은 곳에
어떻게 아내를 보낼 수 있습니까? 자기가 그러면 정말 아내가 꼭 거기 가야 된다면 자기도 같이 가야죠. 권총 하나 사가지고 그래서 늘 지켜줘야지. 어느 놈이 와서 쏠지 알기 말까. 아내를 위해서 목숨 버려야 돼. 자기 쏘다가 자기가 죽든 하나 있어도 총을 들고 늘 이게 경호를 해줘야 되는데 어디 아내를 그런 서부 활급 벌어지는 데다가 보냅니까? 그럼 말도 안 되는 거고. 그리고 이제 이렇게 한 5년 10년 지나면 거기에 익숙해져 버려요. 그래서 따로 사는 게 편해져요. 그래서 절대로 나중에 합해지질 않더라고 보니까. 절대로 보내면 안 되고,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건 애를 거기서 키우면 안 돼요. 왜냐하면 우리나라가 다른 건 좀 부족하지만 아직은 이 복음주의 신앙 영성이 서구보다 훨씬 올라가 있거든요. 여기서 여러분들 이런 공동체가 어디 있어요? 서구의 교회들은 지금 벌써 대부분 이 친교 중심으로 바뀌었어요. 그게 안 나가면 안 될 정도. 제가 전 세계적으로 지금 보면은 우리나라가 현재는 아주 상당히 좋은 영성을 갖고 있는 나라예요. 여기서 키워야죠. 저는 영국에 이제 한 2년 가 있었는데 우리 애들하고 같이 갔다가 저는 그때 빨리 벌써 20몇 년 전에 제가 영국 가서 공부하고 그럴 때 아내랑 같이 이제 애들 가는데 애들이 너무 다른 거예요. 우리 한국 사회랑. 우리 요즘은 이제 흔하지만 그때만 해도 우리 그렇게 뭐 이혼 많이 안 할 텐데 거긴 갔더니 친구 7명인데 6명의 집이 다 이혼한 집이에요. 그리고 거기서 물어봐. 뭐냐면 가정통신문 이런 거 올 때 당신은 이 아이의 누굽니까? 엄마냐? 엄마의 남자 파트너냐? 뭐 아빠냐? 아빠의 뭐냐? 뭐 종류도 많아요. 애들한테 그런 거, 애들은 그런 이혼을 생각해 본 적도 없었는데 그래서 정말 어떻게 보면 막 아무나 결혼하고 또 했다가 또 하고 완전히 동물의 왕국 같아. 그래서 야, 이런 나라 빨리 도망오는 게 좋겠다. 한국이 그리웠어요. 빨리 나 한국 가야 되겠다. 그리고 내가 앞으로 돌아가면 가정 세미나, 이 말씀은 내가 우리 5장 22절부터 6장 4절까지는 하여튼 보통 한 3시간쯤 해야 되는데 그건 꼭 좀 전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게 기도에 분방할 수 없습니다. 오히려 이게 부자의 저주예요. 기러기 아빠, 돈이 없었으면 부부가 행복하게 살고 애들도 엄마 아빠 같이 살 걸, 돈이 너무 많으니까 그까지 영어 좀 하고 뭐 그런 첨단 뭐 교육인지 어쩐지 해서 아내랑 애 보내니까 돈이 많아도 문제예요. 제 주위에도 그런 사람 많아요. 돈이 너무 돈 많으니까 아내랑 애들 보내고 자기 돈 보내주고. 신앙이 없으니까 그렇게 했지. 그리고 이제 화상통화, 애들 잘 있냐, 그거와 그냥 가서 껴안아주는 거와 어떻게 차이가 납니까? 애들은 껴안아줘야 되거든 자꾸. 그래서 우리가 하나 돼야 되기 때문에 화날 때 더욱 얘기해야 됩니다. 이것이 안 될 때는 이혼해. 어제 제가 얘기했어요. 이 마음의 분을, 섭섭함을 갖고 있으면 이거는 내가 참고 말지. 그러면 이게 이제 쓴뿌리가 생겨서 폭발하게 돼 있다고 그랬어요. 담배 뿌릴 때 빨리 꺼줘야지 산불을 만든단 말이에요. 꼭 만들게 돼 있어요. 여러분, 내가 참고 말지, 내가 참고 말지, 요 6글자 이걸로 이 마귀가 얼마나 많은 가정을 깼는지 몰라요. 보통 이제 자매들이 결혼 처음 해갖고 정말 너무 달라. 화성과 금성에서 왔기 때문에 너무 다른데 섭섭해.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되냐면 얘기를 해야 돼요. 당신의 이런 행동이 나는 좀 이해가 잘 안 되고 섭섭합니다. 수동형으로. 그러면 남편이 이런 행동, 우리나라에서는 이런 거는, 남자의 나라에서는 이런 거는 굉장히 사랑의 표시야. 뭐 이렇게 서로 오해를 풀어야지. 그걸 내가 속이 좁은가 보다, 내가 참고 말지. 근데 부부 사이는 하나라고 그랬잖아요. 참을 수가 없어요. 이거는 다른 외부 사람들은 참을 수 있는데 부부는 참을 수가 없는 거예요. 내 안에 가시가 들었으면, 다른 사람 가시 들어있는 건 나는 뭐 안 아파. 내 안에 가시가 들어오면 이거 조그만 거라도 아프거든. 빼야 돼. 부부 사이에는 조그만 이런 것도 반드시 풀어야 됩니다. 내가 참고 말지. 그건 어떤 거냐면, 여러분 그 서울에 막 지하철 있잖아요. 지하철. 그 사람들 많을 때, 특별히 제가 사는 동네는 그냥 강남 쪽인데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근데 어느 날 보는데 누가 내 발을 밟았어. 예를 들면 그래서 누가 내 발을 밟아하고 막 했는데 그 사람이 나가버리고 문이 탁 잠기고 떠났어. 우리는 그럼 그거 참아야지. 어떡합니까? 자기가 막 그 다음 장관에 내라고 뛰어가고 그 사람 인상차기를 기억했다가 뭐 잡을 겁니까? 어떡합니까? 혹시 우리 중에 뭐 그런 사람 있어요? 누가 자기 발을 밟았는데 그런 사람 아직까지 쫓아다녀요? 3년 전에 그때 누가 내 발을 밟는데 그놈 용서 못하겠다. 그럴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건 어쩔 수 없지만 부부 사이에는 절대 내가 참고 말지. 가정 이혼하고 싶으면 그렇게 하세요. 참는 게 어디 있어요? 부부 사이에. 그게 불이라니까요. 타오른다니까. 그때는 반드시 얘기하되 수동형으로, 그 아이스의 용법인가? 그러니까 내가, 당신의 그런 행위는 내가 이렇게 섭섭합니다. 또 그런 일 때마다 얘기하면 이제 그 지뢰밭이 뭔지 남자가 아니까 그걸 피해주고. 똑같아요. 또 남편도 마찬가지로 아내가
아내한테 섭섭할 때 여보 당신이 그런 행동을 그래요. 그러면 그렇게 그런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 본 적도 꼭 그러더라고 보니까. 그러다가 이제 아내도 남편이 이런 거 좀 어려워하는구나. 그 나라에서는 이게 그런 문제구나. 이걸 아니까 그 다음에 점점 한 몇 년 지나고 나면 서로에게 기분 나쁜 것들을 얘기를 안 해. 아이고 우리 아내가 좀 기분 나빠지. 그러니까 조심하고. 우리나라에서는 그런 건 뭐 그냥 원래 평상시 하는 얘기지만 이분 쪽은 안 되는 거구나. 서로 이제 지식에 따라 동거하는 거예요. 지식에 따라. 베드로 사도가 참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이에요. 베드로전서 3장 7절 남편들아 내 지식에 따라 아내와 동거하라. 너무나 그 성경에서 나올 수 있는 얘기죠. 대부분 이제 자기 스타일로 생각하는 짓 반납. 그게 이제 문제예요. 이따 조금 더 얘기할게요. 그리고 우리 모든 문제를 이제 아까 어제 혹시 못 들은 사람 있어요? 분을 내어도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고 그랬기 때문에 이 말은 하루를 넘기면 안 된다. 그래서 어떤 장로가 그랬다 그랬죠. 3일 동안 부부싸움은 3일 동안 얘기 안 하는 사람이 있다고 그랬어요. 이건 불교신자죠. 그리스도인이 그런 게 어디 있어요? 빨리 풀어야 된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모든 문제를 얘기해야 돼. 어떤 경우 이제 이래서 남자들이 괜히 또 약간 영웅 심리가 있어갖고 뭐 회사에서 힘든 얘기 집에서 안 한다 뭐 이래. 물론 기분 나쁜 거 기분을 풀면 안 좋지만 자기가 힘든 건 얘기를 해야지. 예를 들면 회사를 자기가 운영하는데 약간 어려움이 있고 부도가 막 뭐 이렇게 아주 극단적이지만 부도가 나려고 그런다면 아내한테 가서 여보 이만하다 내가 자기 능력을 무시받는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내가 열심히 했지만 부도가 나려오니 어떡하고 그럼 같이 기도하고 뭐 어떻게 뚫고 그래야지. 괜히 그런 거 얘기 안 하고 집에 와서 아내는 모르고 뭐 왜 아내가 그런 거 모르면 돼요? 한 몸인데. 그리고 또 아내는 그런 거 모르고 여보 오늘 우리 외식하러 나갑시다 막 그러면 속으로 내가 이렇게 힘든지도 모르고 그게 바보라니까. 자기 얘기 안 했으니까 모르지 뭐. 옷 좀 사주세요 막 예를 들면 아내가 그랬다고 해서 저 옷이나 입으려고 그래. 지금 나 회사는 부족하려고. 아니 자기 얘기 좀 하라고. 얘기 괜히 안 해놓고서는. 하여튼 남자들이 그거 보면 참 좀 죄송해요 멍청한 것 같아요. 그런 거 얘기해줘야지. 근데 저도 지금 이렇게 얘기하지만 저도 마찬가지. 이전에 제가 캠퍼스를 이제 서울에서 하다가 대구, 부산 지역 개척을 하러 내려갔는데 처음에 개척하는 우리 간사들은 이제 이 후원으로 먹고 살거든요. 뭐 많이도 못해요. 월급 100%도 늘 못 받아요. 근데 그때는 이제 내려간 지 얼마 안 돼 갖고 5만 원 받았어. 5만 원. 5만 원밖에 없었고 이제 개척하니까 우리 학사들 졸업한 사람들이 이제 헌금을 조금씩 했는데 5만 원이 들어왔어요. 그럼 내가 집에 못 가겠더라고. 우리 애들도 있는데 내가 5만 원 갖고 집에 가서 뭐라고 얘기를 못 하겠어요. 5만 원밖에 없으니까. 그 집을 못 돌아가고 우리 근처에 이제 좀 약간 가난한 동네인데 어째 거기 시장에 있어서 이제 빙빙 돌면서 근데 나도 그래도 가장인데 5만 원 벌었다고 뭐라고 얘기를 하나. 좀 이제 얘기를 못 하겠지. 집에 못 들어가서 이러고 있다가 내가 돌다가 생각해봤어. 내가 지금 뭐 도박을 하다 돈을 날렸나 아니면 무슨 장사를 하다가 뭐 게을러서 안 한 거야. 내가 이거 주님을 위해서 오히려 서울에 있었으면 받을 건데 개척하러 내려와갖고 개척 간사이기 때문에 더 어려워서 못 받은 거. 이게 뭐 내가 잘못한 거. 그리고 우리 아내는 마땅히 나의 고통에 참여할 권리가 있는 거예요. 그 생각이 딱 들더라고. 그래갖고 그냥 후다다닥 그때 우리 5층인가 4층인가 막 올라가갖고 아내 보고 여보 돈 받아왔어. 탁 5만 원 내놨죠. 근데 이제 그러면서 우리 아내는 내가 이럴 때 남편은 이럴 때 어떻게 이런 문제를 헤쳐나가는지를 보고 또 기도하게 되고. 그러니까 하나지. 고통에는 참여 안 시키고 말이죠. 그건 잘못된 거예요. 같이. 그래서 저와 아내의 그 슬로건이 있어요. 뭐냐면 단 1분 1초라도 서먹서먹한 감정이 없도록 하자. 그러니까 저도 지금 이런 말씀할 동안에 벌써 아내를 생각하면 마음이 아주 평안히 와요. 보고 싶어요. 단 1분 1초라도 우리 사회는 단 1분 1초라도 서먹한 게 없더라고요. 근데 어떤 때 아내가 좀 잘못해서 내가 기분 나쁘잖아요. 그렇다고 그걸 이제 아내가 나한테 잘못했다고 그걸 기다리는 게 아니라 바로 그냥 나부터라도 1분 1초라도 1초 하면 벌써 3초 지나면 안 되잖아. 가서 여보 당신이 왜 그렇게 했어? 그리고 서로 이제 얘기하고 풀고. 우리는 한테는 문제만 생기면 빨리 푸니까 담뱃불에서 좀 진화좀 하려도 그냥 꺼버려지니까 행복하죠. 아주 좋죠. 처음에 저는 갈수록 좋아요. 우리 아내가. 약간 그 푼수인가? 사실 저는 정직하니까 사실을 얘기해야지. 제가 가장에서 얘기할 수 없는. 정말 행복해요 저는. 그래서 이렇게 고백할 수 있어요. 어디까지 가냐면 왜 하나님이 이런 아내와 또 하나님이 이런 남편을 나에게 주셨는지 알 것 같다. 하나님의 그 섬세하심과 한 긍휼, 은혜 이걸 자기가 깨달아요. 이 정도는 돼야 돼. 당신을 왜 하나님 나한테 주셨는지 너무 나는 좀 잘한다. 이렇게. 그리고 우리 신앙이요. 신앙도 영적 수준이 비슷해져야 돼요. 같이 자라가야 됩니다. 그래서 원래
은혜 받을 만한 곳은 항상 부부가 같이 다니는 거예요. 혼자 가서 은혜만 혼자 받아봐야 상대방은 물론 전해줄 수는 있지만 항상 은혜 받을 만한 자리는 같이 가라. 선교를 가든 뭘 하든 자꾸 두고 혼자 다니지 마시고 같이 다녀라. 가정이 안 되면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그 베드로전서 3장 7절 남편 된 자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이건 정말 하늘의 지혜죠. 그를 더 연약한 그러죠. 아내가 정서고 인격자다 보니까 참 약해요. 또 육체적으로도 많이 약하잖아요. 그러니까 더 격려해줘야. 남자는 좀 그래도 약간 그 좀 강한 면도 있고 멘탈이 좀 그렇지만 여성은 상대적으로 약간 의존적이고 섬세하다. 그러니까 애를 키우는 거예요. 섬세하니까. 그러나 남자는 이런 면에 있어서 그가 더 연약한 그릇이. 우리 자매들도 알아야 돼요. 형제도 연약하긴 해요. 근데 둘 다 연약한데 누가 더 연약하지? 자매가 더 연약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형제들도요. 아내가 이 격려해 주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 어떤 경우 이런 게 있어요. 우리 목사님들 사모님 중에는 이 목사님을 위한다고 설교만 끝나면 여보 당신 설교는 요번 이렇게 되고 한테 설교만 끝나면 요건 이렇게 되고 나중에 질려갖고 설교를 못하는 거예요. 제 친구 중에 음치가 하나 있는데 뭐냐면 이 노래를 좀 어릴 때 노래 좀 부르면 이 엄마가 야 그 플랫 된다 좀만 뭐 하면 야 샵 되는데 이러니까 이 엄마가 서울대 그때 음대를 나왔는데 그러니까 애가 뭐 노래 부르면 샵 된다 뭐 플랫 된다 이러니까 못 불러가고 음치가 됐어요. 그런 거 비슷해요. 사실은 교회라고 생각할 때 모든 성도가 설교 되게 못하네 듣지 못하네 그런 소리 들어도 남편이 목사가 아내가 여보 당신 참 잘해요 이 얘기 한마디만 들으면 힘이 갑자기 팍 생기는 거예요. 좌절하지 않아요. 남자는 여자가 만들어줘. 이런 면에서는 여자의 그 여성 아내 당신은 훌륭해요. 당신은 참 잘하고 있어요. 이 한마디로 그냥 다 죽어가도 힘이 탁 일어나서 하는 거예요. 남자 웃겨. 남자들 얼마나 단순한지 몰라요. 요리를 할 수 있어 자매들이. 남자도 연약한 그릇이. 그래서 더 연약한 그릇이요 생명의 은혜를 유업으로 함께 이어받을 자로 뭐 그렇게 귀여겨라. 그래서 우리 특별히 남자들 그 남편들이 처음에 그런 경우 참 많아. 야 뭐 그 정도 갖고 그렇게 뭐 화가 나요 그러죠. 자기는 그 정도 갖고 화가 안 나는데 중요한 건 이때 제일 중요한 팩터는 뭐냐면 내가 뭐 그 정도 갖고 뭐 화를 내냐 그러고 아유 참 속도 좁다 이게 아니에요. 남자 여자는 다르다니까요. 그래서 어쨌든 중요한 건 지금 아내가 섭섭하다는 거예요. 이게 제일 중요한 팩트예요. 팩터. 제일 중요한 팩트란 말이에요. 이게 아내가 섭섭하다는데 에이 뭐 그런 걸 갖고 섭섭하다 그래 속 좁게 이렇게 남자가 얘기하면 안 되는 거예요. 저는 이러면서 제가 좀 한 가지 늘 생각하는 게 우리 어릴 때 그때 그 홍학인가 되게 이제 어디 동물원 갔는데 아주 너무 귀엽고 그랬는데 그래서 우리 애가 그때 5살인지 6살인지 몰라. 그래서 야 너 저 옆에서 서 있어 내가 사진 찍어줄게. 근데 얘가 딸이었는데 얘는 무섭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뭐가 무서워 야야야 빨리 해. 그래서 막 이렇게 하고 사진을 억지로 찍었어요. 제가 이제 그 사진을 볼 때마다 참 많이 회개하고 애는 자기랑 비슷하잖아 키도 무섭다는데 그 무섭다는 걸 내가 볼 때 이 홍합 이게 뭐 홍합 이런 게 뭐가 무서워 이런 거는 한번 탁 치면 쓰러질 것 같은데 하나도 안 무섭거든 내가 보니까 근데 애가 무섭다니까 야 뭐가 무서워 야 찍어 막 이제 좋은 기념대라고. 근데 이제 얼마나 후회가 되는지 몰라요. 애 그 아주 예민하고 아주 부드럽고 덜 자란 그 인격 그 인격으로 볼 때 무서운데 그걸로 끝나야지. 근데 남자들이 꼭 그렇다고요. 아내가 어떤 거 섭섭하다 힘들다 할 때 속 좁은 게 아니에요. 그거는 다른 나라에서 와서 그래요. 서로 달라. 그래서 그런 걸 여러분들이 잘 이해하셔야 돼요. 그래서 가족을 돌보지 않으면 불신자보다 더 악하다. 이 말은 또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해야 되는데 밤낮 나와 내 가정만 생각하는 사람 그것도 좀 조심해야 돼요. 결혼은 반평생이 아니라 일평생이며 잘 대해주는 것이 아니에요. 대부분 제가 이제 우리 결혼 앞둔 사람들한테 물으면 너 이제 남편 역할 뭐야? 그러면 잘 대해주는 그건 기본이고 잘 대해주는 게 아니라 그를 만들어주는 거다. 잘 빚어주는 것이다. 요리사가 여러 가지 재료가 있으면 아주 맛있는 그거 아주 고기 상품을 잘 이렇게 음식을 만들어주는 것 비슷하게 아내를 지상에서 제일 아름다운 여인으로 온전한 여인으로 만들어주는 것이 남편의 역할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남편 된 자들 부지런히 성경을 연구해야 되겠죠. 자기가 뭘 알아야 뭐 도와줄 거 아니에요. 성경적 가르침으로 그러니까 같이 자랄 수밖에 없어요. 또 부부 싸움을 많이 한다. 근데 잘 풀리지 않는다. 빨리 목사님 찾아가서 이거 상담받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물리학자가 피아노 못 친다고 부끄러워합니까? 예?
나는 물리학자인데 편을 이렇게 못 친하고 막 부끄러워하는 게 아니죠. 이 부부의 관계는 처음에 이런 게 어릴 때부터 잘 교육받은 사람이 있고 그렇지 못한 게 부부싸움 많이 해요. 근데 그걸 방치하면 안 되고 빨리 목사님 찾아가서 이거 이만저만 상담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 얘기하면 뭐 질문 있어도 시간 없어서 할 수 없어요. 그 다음에 이제 자녀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6장 1절에서 4절에 이제 부모와 자식 이게 가정에서 중요한 건데 자녀에 대해서 1절부터 3절까지 얘기하고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그러니까 이런 거는 왜 순종하냐고요? 왜 우리가 부모 말 들어야 돼? 자식들 우리들이 왜 부모 말 들어야 되죠? 이유가 없어요. 이런 거는 그냥 옳은 거예요. 부모의 말을 듣는 게. 왜 내가 남편에게 순종해야 되지? 그 이제 설명 좀 했지만 그냥 그렇게 원래 하나님이 지으신 거예요. 우리 자녀를 사랑하라. 이걸 꼭 뭐 이유가 뭡니까? 이래야 됩니까? 우리 엄마 보고 왜 엄마가 애를 사랑하라는 이유가 뭡니까? 논리적으로 막 증명하셔 막 이래야 됩니까? 당연히 사랑해야죠. 그럼 어떻게? 그래서 여기는 어떤 명령보다도 자녀를 사랑하라는 것처럼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이게 하나님이 우리 인간 마음에 새겨놓은 자연법이에요. 그리고 이것은 2절 3절에 또 계명으로도 그래서 줬어요. 내 아버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니 그럼 뭐 효자 노릇하고 효년 노릇하면 100세까지 사나요? 그럼 우리 그 전에 죽은 사람들은 그 불효자라 죽습니까? 여기 보면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라. 이거는 지금 저 출애굽기에 나오는 약속인데 그 당시 구약 시대 때는 이 물질적 번영, 장수하는 거 이게 하나님의 축복의 사인이었어요. 그러니까 네가 부모님께 효도하면 하나님이 이렇게 널 축복한다는 사인으로 장수를 얘기한 거고 신약 시대 때는 영적 축복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구약에도 그런 거 있잖아요. 출애굽기 20장 6절에 보면 네가 말을 잘 들으면 1000대까지 복을 주실 것이고 또 잘못하면 3, 4대까지 뭐 하시겠다 이런 말 있잖아요. 아브라함에게 만약 그 복을 주셨으면 1000대까지면 30년 잡아서 1000이면 3만 년인데 그러면 아브라함이 잘했는데 또 아니면 그때 누가 이스라엘 족속 누가 한 명 잘했으면 지금까지 그럼 그냥 다 복 받아야 됩니까? 그런 뜻이 아니라 거기에 1000대와 3, 4대를 비교해서 하나님의 속성을 천명한 거예요. 하나님이 이걸 그만큼 기뻐한다는 거예요. 1000대나 축복하고 싶을 만큼 네가 순종하고 그럴 때 기뻐하신다 그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제 영적인 그런 의미고 하나님이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2절 3절은 하나님이 이걸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계명이라는 건 하나님의 뜻을 보낸 거죠. 알린 거잖아요.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고 무엇을 원치 않는지. 이 자녀가 부모님께 효도하는 것을 그렇게 하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 자녀들이 아직 결혼 안 하신 분들 아직 자녀들이죠. 자녀는 원래 부모님께 순종해야 돼. 중2 밤낮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우리도 중2 있어요? 중2 뭐 왜 그러냐면 설교하기가 좀 어렵네. 어쨌든 근데 자녀들은 이 부모님 말씀을 잘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은 뭐냐면 부모님이 원하는 대로 행동을 하는 걸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 있어요. 보통 경우 야 너 모르겠어요. 중학교 고등학생쯤 됐을지 모르겠지만 또 대학생도 마찬가지입니다. 대학생 빠지는 거 아니에요? 지금 중2한테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대학생들에게 부모가 예를 들면 너 집에 좀 일찍 들어와 밤낮 늦게 오냐? 그러면 그때 어떻게 해야 돼요? 네 딱 대답하고 그다음부터 일찍 집에 들어오는 거예요. 부모님이 너는 방이 밤낮 이렇게 지저분해 좀 청소 좀 하라 그러면 네 그리고 그냥 즉각적으로 가서 빗자루 들고 쫙 걸러지라고 부모 말씀을 그렇게 들어야지. 아예 알았어요. 뭐 괜찮아요. 뭐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부모님이 한번 말씀하시면 야 너 게임 좀 그만하고 공부 좀 해라 그러면 네 딱 그러고서 게임 딱 그만하고 그냥 공부 착착착 이게 이제 부모님께 효도하는 것이죠. 그리고 대학생들 말이죠. 야 너 지금 연애하지 말고 좀 전공 공부 좀 열심히 해라 너 그러면 네 아니 어디에요? 네 그 연애를 보류해. 근데 어제 다 얘기했어요. 제가 왜 저학년 때 이성교제를 반대하는지 어제 안 온 분도 있었어요? 어제 다 들었죠? 네, 안 들은 분은 다시 들어야 되는데 그거 뭐 녹음해놨는지 모르겠어요. 저학년 때는 지금 그거 연애해서는 안 돼요. 아직 가치관이 너무 성경 한 30권이라도 읽고서 좀 제대로 뭘 보고 해야지. 아직 영적 눈도 안 열렸는데 거기서 막 눈 감긴 채 집어봐야 눈 떠보니까 다를 수 있단 말이에요. 이 영적인 눈이 열려야죠. 그래서 네 이렇게 하고 노력하는 거예요. 연애 보류 딱 그러고 자기 공부하라면 공부하고 이렇게. 우리가 이런 면에 있어서 부모님께 효도하는 거고. 근데 부모님이 한마디 하면 두마디 하는 애들이 많아요. 우리 저는 제 대학생 사역을 지금 평생 지금까지도 하고 있어요. 오늘까지도 하고 있습니다. 대학생 사역. 대학생 중에는 부모가 한마디 하잖아요. 그럼 논리적으로 두마디 대꾸하는 애들이 있어요.
그거 안 돼요. 부모가 좀 자기보다 공부를 덜 할 수도 있고 자기보다 덜 좀 뭐랄까 비논리적일 수도 있어도 원래 그렇게 하는 게 아닌데 심지어는 부모한테 화내는 사람도 있어. 또 뭐 찾긴 좀 어렵지만 속이는 경우도 있어요, 부모를. 이거는 결국은 부모님 뭡니까? 하나님이 권위를 부모와 하나님께서 남편과 아내 중에 권위는 이 두 사람 중에 남편에게 줬어요. 부모와 자식 간의 권위를 누구한테 줬냐면 부모한테 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부모에게 주신 권위를 대항하는 겁니다. 부모를 대항한다는 건. 그래서 우리 대학생들 중에 그런 얘기해요. 저는 저 부모님과 사이가 나쁩니다. 이 말은 지금 하나님에 대해서 불복종하는 말과 같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어제 얘기했죠. 우리 자매 중에 한 명이 우리 교회 처음 왔는데 자기는 절대 아빠를 용서할 수 없대. 아빠를 얼마나 미워하는지 몰라. 지금 이제 다 고쳤어요. 근데 처음에 아직 신앙이 없을 때 이제 그런 건데. 그래서 여러분 이거 왜 부모에게 불효하는가? 원래 그거 우리 에베소 2장 3절에 얘기했잖아요. 내가 내 마음대로 하기를 원하고 욕심대로 한다고. 내가 내 뜻대로 하는데 부모님 뭐 이렇게 간섭이 많아요. 이제 애가 머리가 커지면서 그런 얘기하는데 바로 내 뜻대로 하는 거 그게 죄라니까요. 내 마음대로 하는 거. 우린 주님이 원하는 대로 사는 사람들이잖아요. 이게 그리스도인이고. 로마서 이제 5장 6장에서 자세하게 얘기할 수 있는데 이건 또 그리고 성경에서는 배교하는 자들의 특징이라고 그랬어요. 우리 로마서 1장 30절에 비방하는 자, 하나님께 미워하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다. 부모를 거역한다면 이 땅에 딱 한 명 있는 딱 한 엄마 아빠 딱 한 사람씩 있는데 그거를 거역하면 그러면 그 사람은 도대체 심령이 어떻게 된 거예요? 또 디모데후서 3장 1절 2절에 보면 말세 때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 교만,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그래서 성경은 부모를 거역하는 걸 아주 나쁘게 여기고 있어요. 하나님 질서를 깨고 있거든요. 마치 아내가 남편 말을 순종하지 않는 것처럼 자기가 막 모든 걸 주도해 버려요. 그건 아니에요. 같이 의논할 수 있고 최종적 권위를 남편에게 허락해야 돼요. 부모의 권위는 하나님께서 정하신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구약시대 때는 부모의 말을 듣지 않고 자기 뜻대로 하는 애들 있잖아요. 말 안 듣는 애들. 그 매우 가혹한 형벌을 내렸잖아요. 구약에서는 뭐였죠? 돌로 쳐 죽이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대항하는 걸로 봐서 구약에서. 그렇기 때문에 잠언에서는 뭐라고 그랬냐면 잠언 23장 22절에 너를 낳은 아베에게 청정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라. 훌륭해서 순종하고 별로 엄마가 훌륭하지 않기 때문에 불순종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엄마가 훌륭해서 순종하는 게 아니라 엄마가 공부를 많이 못하고 뭐 그럴다 할지라도 별로 훌륭하지 않아도 엄마기 때문에 순종하는 거고 아빠기 때문에 순종하고 남편이 무능하더라도 남편이기 때문에 순종하는 거예요. 아내가 마음에 안 들고 참 답답하더라도 아내기 때문에 나는 목숨을 드리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삶이에요. 성경 그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잠언 23장 25절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그래서 우리 지금 생각하세요. 내가 지금 이렇게 사는 게 지금 부모를 기쁘게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부모를 기쁘게 하고 있는가? 나를 만난 아빠 엄마는 정말 행복한가? 이걸 생각해. 나를 만난 아빠는 진짜 행복한가? 엄마는 행복한가? 저는 부모 말씀 잘 안 듣는 애들을 정말 캠퍼스에서 대표나 간사나 절대 세우지 않았어요. 부모 말씀 안 듣는 애들은 그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제 결혼 전에는 이제 보통 뭐 학교 다니고 뭐 이럴 때 그때는 이제 부모 말씀 잘 듣는 게 부모님께 효도하는 거고 결혼해서 돈도 벌고 이럴 때는 봉양을 하는 거예요. 그 부모님께 효도는 이제 봉양이에요. 용돈 갖다 드리고 어머니를 챙기고 건강 챙기고 뭐 비타민 사드리고 그때부터는 봉양을 하는 거예요. 봉양. 그리고 이제 부모가 해야 할 일들이 있어요. 부모가 할 일. 그 이제 딱 한 절이죠. 4절. 이거 그러면 아직 결혼도 안 했는데 지금 부모 얘기까지 얘기하니까 좀 힘들죠? 기억력이 어떠세요? 그 기억할 수 있겠어요? 잘 적어놨다 그때 보시겠어요? 아니면 그냥 집어 던지겠어요? 잘 적어놨다가 자기가 부모 됐을 때 애기 탕 태어나면 그때 보세요. 어떻게 자식을 키워야 되는지. 성경의 원리대로 하면 참 좋은데 제가 보면 이대로 너무 많은 사람들이 안 해. 저는 6장 4절 요것만 하나 요즘 뭐 오은영인가 어떤 여자가 나와서 뭐 금쪽 같은 얼핏 하나 딱 들었는데 완전히 성경과 전혀 맞지도 않는 얘기하고 있더라고요. 안타까워. 그런 우리 자매들 중에 그런 역할 좀 하는 사람이 있으면 좋겠는데 오늘날 이 성경이 4절만 하면 이것만 지켜진다면 한국 교회 정말 문제가 없을 건데 뭡니까? 자, 이 시간에 한번 잘 시간을 좀 자, 뭐라고 써야 돼? 이 부모 관리는 딱 두 가지예요. 두 가지. 뭐 찾아보세요. 뭐예요?
4절. 첫 번째가 이 노엽게 하지 말라. 대부분 여기서 다 걸려 보니까 노엽게 해 자녀를. 그리고 두 번째가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이 두 가지입니다. 노엽게 하지 마. 왜냐하면 이 아이도 인격이 있어요. 예? 뭐 초등학교 3학년이다, 4학년, 뭐 중학교 1학년, 뭐 2학년, 3학년. 나름대로 그때는 이제 자라가는 과정이거든. 또나 초등학생 같은 경우는 굉장히 인격이 굉장히 부드러워요. 어리고 유치원이 정말 아주 애가 아직 생각하는 게 너무 어이가 없어 이럴 때. 근데 그런 얘기 얘가 무슨 얘기했을 때 아이고 이렇게 막 비꼬아주고 말이죠.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애를 노여울 수 있어요. 노여 애가 사람들 많은 데서 창피를 준다든가 애가 생각할 때 이건 그 한계 내에서는 굉장히 부당하다고 그러는데 막 아빠가 우겨서 막 그러는 경우 부당한데 예. 그래도 그 나름대로 판단력에서는 부당한데 그걸 아빠가 욱받질러서 할 수 없이 애는 하거든요. 말을 들어요 어릴 때. 예. 그러니까 저 공동체에서 보면 어떤 사람 굉장히 비판적인 사람이 있죠. 좀 왜곡되고 삐뚤어지고 이게 까칠하면서 불평이 좀 많은 사람들은 대부분 부모로부터 인정받지 못한 사람들입니다. 반드시 문제 아이는 문제 부모가 있는 거잖아요. 인정받지 못하니까. 그럼 결국 자기가 주위 사람 힘들게 하는데도 자기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 면에서 부모가 자녀를 노엽게만 하지 않아도 교육의 절반은 이미 성공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 노여움은 누가 많이 하냐면 특별히 목회자, 나름대로 장로, 집사 이렇게 신앙 좋은 부모가 더해요. 왜냐하면 신앙이 없으면 기준이 좀 낮잖아요. 같이 이렇게 하는데 이분들은 이제 거룩해지고 이렇게 기준이 높으니까 애에 대해서 엄격한 거예요. 그러니까 애가 죽어나는 거죠. 이전에 그런 거 봤어요. 엄마가 서울대, 아빠가 서울대, 큰아버지 서울대, 작은아버지 서울대, 집안 몽땅 서울대. 거기서 어떤 애가 하나 태어났어요. 그렇게 걔는 웬만큼 점수를 맞아봐야 칭찬을 못 들어요. 딴 사람은 예를 들면 이제 공부 열심히 했으면 어려운 시험인데 90점 넘었다 그러면 엄마가 예를 들면 한 중학교만 나오고 아빠도 한 고등학교만 나오고 이러면 야, 그건 나 옛날에 맞지도 못한 점수인데 너 잘했네. 너 막 85점 맞아도 잘하고 얘는 힘들게 해갖고 막 90점 맞아왔는데 이제 그 서울대 그 부모가 보면 10점씩이나 틀렸어. 칭찬이 안 나가. 애가 점점 이상해지는 거죠. 그리고 좀 분하고 자기 열심히 공부해서 자기 머리 한 개 내서 뭐 애가 좀 머리 나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자기 나름대로 뭐 93점 맞았는데 7점이나 또 틀렸어. 그러고서 부모가 이게 다 노여움이잖아요. 또 아주 어릴 때 이런 것도 요즘 안 그러지만 우리 가족들 모일 때 야 너 나가서 노래 좀 불러봐라 막 그래. 꼬맹이들 이제 밥 먹고 나면 이제 너 나가서 노래 좀 불러봐 그러면 애는 그 창피하거든 노래 부르기. 안 그래? 여러분 그럼 자기가 나가서 부르든지. 그 애한테 애는 그런 이게 안 해? 이게 막 그러고 야단치고 그래 어떤 엄마들. 그러지 말아야 돼요. 이런 게 애를 노엽게 해야 돼요. 그리고 신앙적으로 자기 확실한 부모일수록 자녀를 좀 노엽게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면에서 항상 부모 관리는 그냥 껴안는 일이에요. 그냥 애기 껴안는 거지 뭐 할 게 뭐 있습니까? 인정해주고 그래 잘했다. 그냥 항상 잘했다지 뭐 못한 게 뭐 있어요 우리 애들이. 그냥 잘했다죠. 건강만 해도 잘했는데 건강해준 것만 해도 고마운데 뭐 그냥 잘한 거지 얘는 아직 인격이 완성되기 전이고 정말 얘들한테 답답하거들랑 로마서 가르치라니까요. 에베소서, 로마서, 고린도 전서 정도, 빌립보서까지만 가르쳐줘도 거기서 뭔가 응용해서 이제 애가 나올 때 영적으로 하나도 가르쳐 주지 않고 그냥 거기서 나오는 삶만 요구하면 범사에 감사라 뭐 이런 거 요구하면 애가 어떻게 합니까? 배우지도 않았는데. 그런 면에 있어서. 그리고 이제 두 번째 노엽게 하지 말고 이 부분에서 지금 많은 사람이 걸려요. 여러분 절대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결혼해서 이제 아기 나면. 두 번째 어제 그 아기 난 부부 어디 갔어? 그 아기 하나 귀여운 아기 있던데 그 어디 갔죠 그분? 아기가 아기 잘 돌보느라고 그럽니다. 이런 거 들어야 되는데 원래.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노엽게 하지만 그거는 중요하고 또 하나는 걔를 양육하라 그랬어요. 아까 남편이 아내를 만들어주는 것처럼 부모는 자녀를 만들어줘야지 애가 저절로 클 걸 기대하면 안 돼요. 그래서 이게 뭐라고 그러냐면 근데 양육할 때 두 가지가 있어요. 노엽게 하지 말고 그다음에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그냥 주의 훈계로 양육하라가 아니라 교훈과 훈계인데 우리 말 성경에는 교훈으로 돼 있지만 이게 원래 헬라어 원래 원어는 파이데이아 이런 뜻이에요. 뭐냐면 디스플린. 애를 갖다가 적절하게 조련해 주는 거죠. 징계도 하고 잘못했으면 때리기도 하고 이렇게 징계하라 그런 뜻이에요. 훈련, 징벌, 징계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런 때로 애들을 꾸짖음과 책망과 징벌을 통해서 아이를 만들어가는 것이죠. 근데 오늘날 이 부모들은 이제 징계를 못 하더라고요. 아이들을 이뻐만 하지
이 애들을 겨우 조련할 줄 몰라. 그래서 우리 잠언에는 뭐라 쓰면 애를 때릴 때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 애를 때려야 돼요. 그게 이제 잠언 13장에 보면은 매를 아끼는 자는 그의 자식을 미워함이라. 잠을 제가 좀 읽어드릴게요. 자식을 사랑하는 자는 근실이 징계하니라. 22장에 보면 아이의 마음에는 미련한 것이 얽혔으나 징계하는 채찍이 이를 멀리 쫓아내리라. 잠언 23장에 보면 아이를 훈계치 아니하려고 하지 말라. 채찍으로 그를 때릴지라도 그가 죽지 아니하리니 내가 그를 채찍으로 때리면 그의 영혼을 수월에서 구원하리라. 29장 채찍과 꾸지람이 지혜를 주거늘 임의로 행하게 버려둔 자식은 어미를 욕되게 하느니라. 또 29장에 내 자식을 징계하라. 그리하면 그가 너를 평안하게 하겠고 또 내 마음에 기쁨을 주리라. 왜 징계하냐면 우리는 태어나면서 누구나 다 고집을 갖고 태어나요. 불순종하려는 마음이 있어요. 우리가 에베소 2장에서 했잖아요. 2장 3절에서 우리의 욕심과 마음의 원대로 하는 게 원래 우리 거듭나기 전의 모습이에요. 불순종하는 마음과 떼씀이 있어요. 그리고 우리 거짓말 9단으로 다 태어난다고 그랬어요. 꼬맹이도 거짓말해요. 그래서 우리가 그 애를 이제 얘는 전혀 이게 모르는 채 본성으로 하고 있는데 약간 눈치가 생길 때가 보통 뭐냐면 태어나서 9개월에서 12개월 사이, 보통 그 돌 전후에서 이때 약간 그 눈치는 좀 있어. 이런 거 하면 안 될 것 같은데 근데 재밌어 자기는. 그래서 요때 말을 잘 안 들어요. 요때 돌 전후에서 이럴 때 물론 말을 잘 안 들을 때 바로 때리면 안 되죠. 빨리 그럼 제가 때를 쓰거나 빨리 주의를 환기시켜서 다른 일에 애들은 금방금방 주의 환기가 잘 돼요. 그러니까 빨리 다른 걸로 해서 해야지. 자꾸 그거 갖고 늘어지면 자꾸 애는 더 하고 싶어해. 그러니까 빨리 다른 거 좀 좋은 거 있잖아요. 그걸로 빨리 관심사를 돌리는 게 엄마가 할 일이고 아빠가 할 일이에요. 그리고 그래도 안 되는 경우는 이때는 매를 들어야 되는 거예요. 이때 매를 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매를 들어야 되는 회초리가 좋아요. 회초리 손으로 이게 그러고 때리지 마세요. 회초리를 들이는데 주위에 눈에 보이는 기구들을 이용하지 마세요. 뭐 빗자루라든가 뭐 바가지 같은 걸로 막 때리고 그러지들 마시고 딱 회초리가 딱 있어서 때릴 때는 기도하고 때리는 거예요. 손으로 때리지 마세요. 손은 쓰다듬는 거예요. 손은 껴안아주고 격려하고 이뻐해주는 손이지 이걸로 손이 두 가지 역할하면 안 돼. 애한테. 이거는 이제 주로 회초리가 나는 안 때렸어. 회초리가 때렸지, 그렇죠? 회초리가 때렸다. 즐겁어요? 누가 그렇게 즐거웠어요? 예. 그래서 감정적으로 소리지거나 홧김에 매를 대는 것은 안 되고 반드시 때리기 전에 기도하고 때리셔야 돼요. 때리되 어떤 경우는 내가 이런 거 가르쳐 줬더니 막 때려 애를. 그래서 야 애가 그럼 죽지 그러면 어떻게 했냐. 딱 한 대만 때리세요. 한 대만. 근데 이제 보통 때리라 그러면 또 애가 너무 이쁘고 그러니까 어딜 때립니까? 톡 건드려. 그러니까 애가 더 재밌어 그러면. 그러지 말고 아프게 딱 한 대만 때리세요. 예. 그리고 이제 저 같은 경우는 때릴 때 이렇게 그 회초리를 갖다가 장롱 위에 올려놨어요 보통. 그래서 어떤 경우는 이게 때려야 될지 말아야 될지 약간 경계에 속한 미묘한 부분이 있어요. 내용이 아주 미묘한 부분, 경계선에 있는 걸. 그럴 땐 되도록 때리기 싫잖아요. 그러니까 야 너 자꾸 너 그렇게 떼쓰 그러면 그렇스 한번 제가 이렇게 저쪽 장롱을 한번 쓱 쳐다봐요. 그 효과가 있어요. 여러분 얘가 또 조용해져요. 그러니까 징계는 그러고 그때그때만 해야 되지 몰아갖고 나중에 몰아서 때리는 사람이 있어. 그건 어리석은 거예요. 그때그때마다. 왜냐하면 그때그때 나올 때마다 해줘야 얘가 고쳐지지. 사람이 없는 곳에서 때려야 돼요. 그리고 때리고 나면 그 다음에 내가 너를 왜 때렸는지 애들이 알아들어요. 벌써 돌 정도 되면 그때 알려줘야 돼요. 충분히. 그러고 끝난 다음에 안아주고 함께 기도하면 더 좋고. 애가 때를 쓰거나 들어눕거나 울거나 들어눕거나 막 애게 하고 우는 애들이 있어요. 그래서 우선 시끄러우니까 그냥 허용하는 경우가 있는데 안 됩니다. 애로 하여금 자기 이런 방법이 절대 통하지 않음을 배워줘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그 아이는 그 다음부터 그걸 계속해요. 이러면서 아이는 천재예요. 자기의 요구를 어떻게 관철시킬지를 잘 알고 있다는 거예요. 때로 어떤 부모는 또 이런 것도 있어요. 너 5살 때까지 안 하면 너 일로 안 오면 너 맞아. 그러고 하나 둘 막 이렇게 세는 사람이 있어요. 그럼 애는요 4살 때까지 가만히 있다가 5째 와요. 왜? 그런 게 잘못되면 바로 고쳐줘야지. 하나 둘 셋 너 5살 때까지 그런 게 어디 있어. 그냥 너 그만둬 딱 그러면 거기서 그만둬야지. 그 정도 돼야죠. 예. 그럼 어떤 엄마는 이래요. 보면 너 자꾸 그러면 너 아빠한테 이릴 거야 너 이런다고. 그럼 괜히 아빠는 잘못도 없는데 괜히 악역을 담당. 그 집안에서 이 사람 아빠는 악역을 담당시켜 있어요. 그리고 애는 벌써 머릿속에 천재라고 그랬잖아. 애는 엄마는 나한테 지는구나. 근데 보통 엄마랑 시간을 많이 보내는데. 그러니까 엄마가 애한테 지면 안 돼요. 그래서 왜 보면 부부가 참 좋은 게 뭐냐면 애를 설득할 때 엄마랑 좀 약간 문제가 있을 때 아빠가 또
붙어주면 되는 거예요. 2대1이 항상 되니까 어릴 때 얘를 잡아줄 수가 있어요. 엄마 혼자서 키우는 건 별로 안 좋아요. 엄마 아빠 같이 있으면서 잘못할 때 1대1로 붙을 수가 있잖아요. 근데 아빠가 가세하면은 되거든. 그래서 같이 논리적 싸움도, 아빠는 논리가 많이 개발되어 있기 때문에, 야 그럼 그 엄마는 그냥 감정적으로 야 그럼 어떻게 막 이러는데, 이제 아빠가 야 이리 와봐, 너 이게 뭐야 탁 이러면 이제 탁 듣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원래 그때는 어떤 때 아빠랑 붙을 때는 또 엄마의 그런 감성적인 게 싹 가서 애가 막 분노할 때 야 그게 아니고 그냥 또 풀어주고 있잖아요. 원래 그렇게 키우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중요한 것은, 밤낮 뭐 애만 잡습니까? 매일 때리기만 해 애를. 그렇게 양육하는 게 아니라 훈계로, 이게 이제 중요한 거죠. 우리가 지난 수련회를 통해서 깨달은 거죠. 성경을 가지고, 훈계라는 건, 그러니까 가정 예배 여러분 봐야 돼. 항상 어릴 때부터 이 종교적 분위기를 심어줘야 됩니다. 생애 딱 한순간 이 기간이 주어져요. 보통 1살부터 한 4살, 5살 때까지 백지에, 이때 애들은 이때 부모의 모든 신앙을 전수해 줘야 돼. 이때가 제일 중요할 때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런 걸 우리에게 주셨어요. 이때 잘 가정 예배 드리고, 이때 꼭 길게 할 필요 없어. 5분도 좋고 뭐 10분도 좋고, 기도도 길게 안 해도 좋은데 이런 분위기를 자꾸 만들어 줘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4살, 5살 슬슬 되면 이제 어린이집에 보내야 되거든요. 그러면 이제 더 이상 깊은 관찰, 같이 있을 시간이 많이 줄어듭니다. 그리고 이때 이제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가면 세상 애들을 만나요. 또 세상 교사를 만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들에게 말에 영향을 받게 돼. 그들의 가치관은 우리랑 전혀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은, 결혼해서 애가 한 4살, 5살 때 보통 거듭나거든요. 백지고, 이때는 아주 그냥 목숨을 걸고 교육시켜야 돼요. 이때 해야 돼, 이때. 실제 그래서 제가 해보니까, 우리 애들 키우니까 애들이 유치원 갈 때가 되니까 오히려 가서 걔들한테 당하는 게 아니라 얘가 전도하더라고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집에서 같이 찬송가도 부르고 찬송도 많이 배워주고, 사물을 볼 때마다 성경적 가치관, 하늘이 어떻게 생겼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거 지으시고, 새들은 어떻게 날죠? 그런 걸 얘기해주고, 왜 짐승이 어떻게 생겨났고 꽃들은 이렇게 아름다운지 하나님의 그런 걸 드러내고 있으며, 또 음식은 하나님이 준 거고, 그리고 앞으로 평생 먹을 건 걱정하지 말라고 주님 말씀하셨다. 우리가 가난해도 걱정할 거 없다. 그리고 화낼 때, 야 너 화내는 건 주님이 원하지 않는다. 자꾸 얘들한테 설명을 또 해주고, 또 거짓말할 때 너 그거 안 된다. 그건 마귀가 하는 것도 어려운. 그래서 본으로 여러분 가르쳐야 되고, 식사기도 할 때 반드시, 식사기도를 그냥 소로 각자 기도하면 절대 안 돼요. 가족은 이제부터, 부부가 됐을 땐 둘 중에 계속 매일 번갈아가면서 둘이, 한 사람이 꼭 대표기도 하고, 가족이 되면 이제 엄마 아빠가 계속 대표기도 해주는 거예요. 끝까지. 그게 굉장히 중요한 교육이에요. 이게 애들 귀 속에 하나님 말씀이 들리는 거. 이제 크면서 이제 뭐 초등학교 거치고 중학교 되는데, 이제 그때는 뭐 그 얘기는 제가 다 할 수 없어요. 초등학교 됐을 때 어떻게 해야 될지 제가 그런 것도 다 있긴 있는데, 그 얘기 지금 할 수가 없으니까 넘어가고, 어쨌든 근데 여기서 아주 중요한 게 하나 있습니다. 이걸 잘 보세요. 4절 다시 봐요. 또 뭐라고 돼 있죠? 또 아비들아. 자식의 교육은 성경에서는 엄마 아빠한테 맡겼어요. 시엄마나 친정엄마가 아니에요. 아비들라는 건 엄마 아빠를 얘기하는 거예요. 신앙 교육은 부모가 해야 되는 것입니다. 할머니나 고모, 이모 뭐 이런 경우는 예뻐는 해요. 예뻐할 사람이 필요하면 부르세요. 그러나 그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이 디스플린, 징계와 체벌을 할 수 있는 거는, 그거는 할머니는 할 수 없어요. 할아버지도 못하고 잘. 그래서 우리 잠언 1장 8절에도 내 아들아 네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뭐가 아비의 훈계인지 애가 몰라. 아비가 뭘 가르쳤어야지. 가정예배도 안 드리고 뭘 가르쳤어야 알죠. 그게 배워본 적이 없으니까. 그리고 애당초 엄마가 막 부재 중이야. 그러니까 징계도 부모가 징계를 해야 되는데, 엄마가 없으면 할머니 징계 못 하거든요. 애가 버릇없이 커요. 그걸 뭐 금쪽이 엄마가 뭐 오은영 뭐 그런 거 이제 그때 가서 애를 때리면 안 되고 뭐 어쩌고 그러더라고. 처음 얘기를 하지 못해. 그래서 여러분, 아내는 집에 있어야 됩니다. 언제까지 있어야 되냐면 애가 거듭날 때까지. 보통 애 태어나서 한 4년 5년 정도까지 그때 집에 있어줘야 돼요. 이때는 요즘 보통 이제 아기 낳으면 뭐 출산 휴가 줘서 직장인들 한 1년 받나? 그래 갖고는 안 돼. 좀 연장해야 돼. 어떡하든지.
하여튼 목숨을 걸고 여자 우리 애가 거듭난 다음에는 그 다음에 조금씩 이제 파타임으로 좀 일할 수도 있는데 애가 아니 거듭나도 마찬가지예요. 거듭나고 되면 한참 자라야 되고 초등학교 이제 유치원 다니면 이제 세상 애들부터 영향을 받는데 그 얘기를 들으면서 성경적으로 고쳐줘야 되고 저는 그래서 우리 아내가 이제 중학교 교사였는데 우리 애가 이제 3살 1살 이제 태어났을 때 그때 제가 학교 그만두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학교에서도 막 아니 뭐 교사인데 방학도 있고 근무 시간 딱 끝나면 되고 뭐 우리 그때 장모님 와 계셔서 봐주고 그러는데 왜 그러냐고 막 주위에서 그랬는데 저는 아니라고 그랬어요. 저는 그리고 돈도 못 벌었거든요. 대안도 사실 별로 없어도 거지로 살아도 좋으니까 나는 애들한테 우리 엄마를 내가 지금도 얘기해 우리 애들한테 내가 딴 건 훌륭하지 못하지만 너희 엄마를 뺏어다 줬다. 애들하고 같이 엄마가 애들하고 지금 애들이 심정적으로 얼마나 안정이 됩니까? 그래서 저는 제가 우리 교회에서도 그랬어요. 우리 그 자매들 보고 할 수만 있으면 애 거듭날 때까지는 좀 집에 있어라. 그때 백지인데 이때 막 그리고 애가 생애 처음 태어나가지고 세상에서 엄마처럼 포근한 게 어디 있으며 엄마는 정말 하늘의 선물이거든. 엄마랑 막 같이 있고 싶은데 애 누구야 빨리 올게 그러고 막 아이고 애 어릴 때부터 이제 그게 큰 상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우리 대학생들 많이 만나보면 애가 이 정서적으로 많이 어려운 애들 중에는 상당히 오히려 전문직을 갖고 있는 엄마가 많아요. 저는 그때 아마 그분들이 이런 설교 들었으면 좀 바꿨으면 했는데 너무 그 애랑 그때는 같이 있어줘야 돼. 물론 초등학교 들어와서도 사실은 수업 끝날 때는 있어갖고 학교에서 배운 요즘 뭐 벌써 3학년 남학생들이 뭐 성적인 얘기 막 듣잖아요. 왜냐하면 얘가 동기들이 아니라 그 형들이 있는 동생. 얘들은 벌써 형한테 들은 얘기해서 막 성적인 얘기 뭐 별의별 얘기 다 하는데 그냥 방치하고 있다가 밤에 와서 뭐 밥 해주고 뭐 이렇게 해갖고 그게 엄마의 할 일입니다. 우리가 제일 중요한 게 자녀 신앙 교육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자녀 양육이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하든지 버티고 애들 이제 학교 정도 들어가면 그때 파타임으로 일하면 좋아요. 파타임으로 일하면서 애들 수업 있을 때 가고. 그래서 한 번은 제 아는 사람 우리 교회에 이제 여의사가 있었는데 자기 병원 개원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못하겠어요. 하지 마라. 니들 애들이 있는데 어떡하냐. 그래서 대신 약속해서 페이 닥터로 이제 오전에만 근무하고 애들 오면 그 애들이 정서가 좋아지죠. 제가 너무 많이 만나봤어요 그런 경우를. 그래서 저희 교회에서 일단은 것을 웬만하면은 이제 안 하는 걸로 원칙으로 하고 하더라도 이제 부분적으로. 애들이 이제 점점 뭐 커지면 그땐 고등학교 아니 그러니까 그 전에 이제 확실한 신앙을 심어주면 그 다음엔 자기가 좀 비켜도 되죠. 저 같은 경우 우리 딸 키울 때 우리 아내가 계속 키웠고 저도 키우고 해서 고1쯤 되니까 딱 되더라고요. 애가요. 그러고서 이제 같이 어제 얘기했죠 제가 애들 요즘 세대 차 있다고 그러는데 우리 애는 그게 없더라고. 하나도 없고 생각이 똑같으니까. 그러고 이제 와갖고 요즘 애들이 그래요 뭐 이러면서 완전히 자기가 나처럼 말이죠. 애들이 자기 친구들을 하는 거 다 얘는 애들은 모를 거야. 속으로 다 알고 있어. 애들이 어떤 가치관이 어떻게 틀렸는지. 그러니까 넘어가지도 않고 그러니까 지금까지 그냥 대학 다닐 때 혼자 대학교 1학년 됐을 때 혼자 나가서 복음 전하고 그래서 걔는 여학생인데 2학년 때 3학년 때도 막 전하고 걔가 교회에서 얼마나 애들을 많이 끌고 왔는지 20몇 하여튼 많이 끌고 왔어요. 그래서 막 대학부가 우리가 100명 넘게 될 때도 보면 얘랑 그 동생 남동생이 둘이서 그렇게 학교 가서 애들 데리고 오더라고요. 전도를 그렇게 열심히 해요. 그래서 이제 이 딸은 지금까지도 계속 이런 학생운동 간사로 지금까지 드리고 있는데 거기에 고1 때 중3 때 약간 어려웠댔어요. 그때 이제 옆에서 계속 도와주고 이제 그랬는데 그래서 이 신앙 자녀 양육은 보통 실패합니다. 사무엘도 실패했고 히스기야도 실패했고 엘리 대제사장도 실패했어요. 전혀 이거는 어려운 문제예요. 모세 어머니 요게반만 성공했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부터라도 기도하면서 이 원리에 따라 여러분 하나님 자녀를 키우세요. 좀 우리는 지금 성경 원리를 받았는데 이게 세상의 원리와 너무 다릅니다. 대부분 보면 이 학생들을 그냥 좋은 대학에 보내는 걸 목표로 삼아서 막 S대 하버드대 뭐 이런 데 보내려고 그래. 근데 신앙이 없이 그런 데 가는 거는 여기 1층에서 떨어지면 안 아픈데 한 5층에서 떨어져 보세요. 한 10층에서 떨어 보세요. 교만은 패망의 선봉인데 신앙 없는 애가 S대 들어가면요 교만해져서 안 돼. 왜 근데 아들을 그런 데를 걔는 신앙에 맞춰 대학을 보내야 되는 걸 그냥 S대 막 보내니까 제가 그거 얼마나 막는지 몰라. 그러지 말라. 망한대. 제가 아는 어떤 분 자기는 절대 저한테 솔직히 얘기하던 그분이 자기는 이상하게 마음이 안 낮아진대. 자기는 그만 자기가 서울대 의대를 나왔대.
자기는 어쩌다가 서울대 의대 나왔고 마음이 안 낮아진대. 키도 크고 뭐 인물도 그렇고 뭐 돈도 많이 벌. 자기가 안 낮아져. 안 됐어요 그런 경우. 우리는 그렇지 않은 게 편하고 좋건데 이번에 맨날 자기 서울대 의대 나와가지고 또 박사 학위는 왜 받은지 모르지만 박사까지 받. 그럴 땐 박사 좀 안 받아줘야지 그나마 좀 버틸 텐데 다 받았어. 자기 혼자 고생하는 거예요. 그건 괜히 자녀를 망가뜨릴 필요 없습니다. 자, 우리 원래 제가 끝나는 시간이 이제 다 됐죠. 또 한 5분만 더 할까? 5분만 좀 이거. 야, 이거 너무 한 10분, 5분, 10분. 이거 뭐냐면 이런 얘기 100번 해봐 소용없어요. 실제적인 얘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제가 이제 우리 애들 키운 얘기를 잠깐 할게요. 이거 빨리 할게요. 글 배우기 전에 이제 하나님 말씀 계속 읽다 보니까 애들이 글을 좀 깨치더라고요. 계속 가정 예배 때 드려주니까. 그래서 저는 언제 때렸냐면 9개월 될 때. 요게 때를 쓰고 그냥 애가 영악스러워요. 딸들이 보통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맞을 때가 됐구나. 눈치는 맑은데. 그래서 이제 기도하고 마침 우리 아내가 없었어요. 우리 아내가 있으면 막 어떻게 이럴 때 애가 다리가 종아리가 요만하고 9개월 됐으니까 어떻게 때립니까? 그래도 안 돼. 얘는 거짓의 천재고 떼쓰고 막. 그래서 이제 기도하고서 가서 회초리로 탁 다리 올리고 종아리 한 대 따끔하게 때렸어요. 그리고 이제 벌 좀 세우고 벌도 눈 감고 뭐 이거 10분 20분 세우면 안 돼. 한 30초만 세워도 애한테는 큰 거야.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불러서 내가 얘기도 해주고. 우리말 속담 좋은 거 있어요. 3살적 벌에 8까지 간다. 어떻게 그런 말이 우리 속담인지 몰라. 그 진짜야 그거. 그리고 이제 얘가 이제 1살 13개월일 때 찬송가를 배워줬고 19개월 때 이제 복음송가나 또 동화도 좀 동요도 배워주고 22개월 되니까 언어가 이제 트이더라고. 22개월 만으로 지금 만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빠 엄마 교회 가자 그래. 집에만 있다가 교회 가는 거 좋아하는 거죠. 그러니까 어디 나가니까. 그리고 얘도 이제 기도하라 그러면 주여 주여 그래 얘가. 그리고 내가 그때 아주 얘한테 성경 전체 진리의 핵심을 심어주려고 제가 이래서 하나님 아들을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 이걸 막 계속했더니 얘가 그걸 이제 외웠어요. 하나님 아들을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 이렇게 되고 그리고 얘가 이제 십자가를 보고 교회 가는 걸 좋아하고 특별히 헌금 내는 걸 좋아하더라고. 뭔가 자기가 이렇게 바구니 오면 뭘 내는 거 이걸 좋아하는 거야. 하나님께 헌신된 건 아닌데 얘가 23개월이었어요. 27개월에 동생이 태어납니다. 그러니까 고집 부리더라고요. 엄마 차지하려고. 어쨌든 그런 면도 있고 이제 이때 집에서 존댓말을 쓰는 걸 배워줬어요. 그리고 엄마 아빠 이름도 외우고 그랬더니 얘가 좀 크더니 내가 크면 엄마 밥 해드릴게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기특하게. 그리고 이제 주기도문을 이때 27개월 때 외웠습니다. 그리고 31개월 되니까 갑자기 교회에서 자기를 찾지 말래요. 뭐예요? 그러니까 자기 영화부 들어가야 되니까 찾지 말래요. 그리고 교회 끝나면서부터 집에 가면 그 얘기를 하는 거야. 빨리 교회 가고 싶다고. 얘한테 그게 전부니까 밖에 뭐 활동이 없으니까 재밌거든. 거기 선생님들이 막 하고 뭐도 보여주고 뭐도 좀 주기도 하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교회 가고 싶대. 언제 가냐고 빨리 그래. 그리고 만 4살 되었을 때 나 빨리 천국 가면 좋겠다 그러더라고요. 또 만 4살 때 그때 좀 많았어요. 콰이타임도 그때 징검다리라는 게 있었고 그때 만 5살 정확히 하면 5살 5개월 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어요. 거듭났습니다. 5살 때. 그리고 친구에게 교회하고 친구들한테 하나님 믿으면 천국 간다 그런 얘기했고 안 믿으면 지옥 간다고 그랬죠. 얘들. 그리고 맨 끝에 카드 같은 거 보낼 때도 이러더라고. 보니까 어떻게 내가 찾아보니까 이게 다 있어서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기를 바란다. 아주 카드 끝에 아주 그런 걸 써놨어요. 그리고 이제 유치원 가서 이제는 자기가 신앙이 있으니까 애들이 유행가 부르니까 집에 와갖고 엄마 애들 유행가 부르는 거 보니까 안 믿는가 봐요 이러더라고요. 불신자 명단을 놓고 그때 기도했어요. 이제 유치원 다니면서. 그리고 만 5살 이때 7개월 때인데 기도 중에 이러더라고요. 내가 믿고 있는 그리스도의 비밀을 나 말고도 유치원 아이들에게도 전하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친구와 대화를 했는데 친구가 궁금한 게 있는데 하나님은 어떻게 태어났니? 이렇게 친구가 물어보니까 얘가 대답하기를 하나님은 태어난 것이 아니고 처음부터 계신 거야. 하나님이 그리고 우리를 만드신 거지. 이제 이렇게. 그러니까 우리를 언제 만드셨어? 그러니까 이제 아담 하와를 이렇게 하면서 계속된 거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리고 그럼 엄마 아빠가 아담 하와에게 그렇게 물어보니까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딸이지 이제 얘가 이렇게 얘기해요. 6살 때 그때 콰이타임을 했고 퀴티가 뭐냐 그랬더니 예수님과 얘기하는 것이다. 그리고 십자가를 생각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또 아들 얘기도 할게요. 아들은 3살 때 유치원에 누나 저 차 조심하게 해주세요 기도고 그리고 물어본 게 죽으면 하늘에 어떻게 올라가냐 어떻게 올라가죠 하늘에 요거 3살 6개월 때 물어봤어요. 3살 9개월 때 친구가 놀자 그러니까 나 지금은 못 놀아 나 퀴티 해야 돼 이렇게 얘기하고
그리고 자기 전에 예수님 오심을 자기 기다리게 된다고. 4살 때 얘가 전 이번에 그 준비하면서 봤는데 선교사 되겠다고 했더라고. 4살 때. 근데 얘가 지금 나이가 38이야, 제 아들이. 근데 얘가 2년 전에, 저는 한 번도 강요한 적이 없는데 자기 선교사 되겠다고 그러더라고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저 목사의 아들이기 때문에 행여나 내가 강요해서 선교사 될까 봐 했는데 얘가 딱 뜻을 정하여 자기가 선교사 되겠다고. 지금 아직 직장생활 하고 있는데 그렇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 안 믿는 자 구원해 주기를 그렇게 얘기하고, 우리 큰아빠가 신앙생활 잘 안 해요. 그러니까 찾아가서 큰아빠가 교회 안 가요? 그러고 아직도 예수님 안 믿어요? 이런 거. 이거 4살 때 질문할 수 있는 거잖아요. 우리는 못해 그렇게. 그리고 이제 4살 7개월 때인데 선생님이 그걸 물어봤어요. 그 학교 교회에서 누가 천국 갈 수 있을까요? 그럴 때 애들 대부분은 착한 애들이요 그랬거든요. 근데 얘는 예수님 믿는 사람이요, 이렇게 제대로 배운 거죠, 복음을. 그리고 또 우리 딸이 7살 때 했던 얘기인데, 자기 십자가의 고난 이유, 죄에 대해 설명하니까 이러더라고. 나는 늘 죄를 짓고 회개해도 또 죄를 지으니 어떻게 하겠냐고. 자기가 7살 6개월 때인데 그러면서 이러더라고. 1살로 돌아가면 좋겠대요. 예. 그리고 그때 자기도 선교사 되면 좋겠다고 그러기도 하고 그랬는데, 하여튼 어쨌든 5살 이전에 거듭나게 해야 돼. 여러분, 그건 자기 마음이에요. 그래서 어떤 부부가 왔는데 엄마 아빠가 와서 이 엄마가 특별히 울더라고. 자기 애가 중학생이래요. 근데 불신자래. 자기들은 그냥 열심히 얘를 위해서 돈을 벌고, 맞벌이 부부라는 집 장만하기 어렵거든요, 요즘. 그래서 그냥 열심히 돈을 벌어서 집은 장만했는데 불신자랑 사는 거예요. 차라리 집을 장만하지 말고 저처럼 2년에 한 번씩 이사 다니고, 참 어렵지만 신자랑 저는 살고 지금까지 행복하거든요. 여러분, 그런 길을 택하셔야 돼요. 그래서 엄마가 집에 있어서 애랑 시간을 제일 보내면 좋고, 부득이 일을 해야 된다면 파타임으로, 애가 이제 그 초등학교 가면 오전 시간이 비잖아요. 그때 파타임을 하고, 뭐 만약 의사면 뭐 페이닥터라고, 또는 모두 이렇게 병원을 꼭 내지 말고 그런 식으로 한다든가, 자기가 그건 알아서 하는 거예요. 이 애를 돌봐주는 거, 엄마한테, 시엄마한테 맡기고 누구한테 애를 그렇게 봐주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양육이 중요한데, 지금 우리나라 정부는 기저귀 채워서 애들 어린이집에 보내더라고요. 막 정부에서 돈 나온다니까. 참, 근데 애가 엄마의 거기서 커야 되는데 그렇게 하고 있어요 지금. 그러니까 애들이 말을 안 듣지, 그게. 그러니까 이제 중학생 되면 그때 자기도 머리 크니까 그때부터 말을 안 듣는 거예요. 다시 한 번만, 우리 애들은 말을 너무 잘 들었어요. 지금까지 잘 들어요. 제 한마디면 다 끝나고. 애들 참 말 안 듣습니다. 근데 어쨌든 이런 사춘기, 게임하는 문제, 핸드폰 문제 많은데 그거는 제가 오늘 할 수 없고, 요 정도. 이래도 지금 길었어요.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성경의 진리를 제대로 알아서 이 시대를 살아가게 해 주시옵소서.